오늘 우리의 분주하고 고단한 삶의 한가운데서 잠시 멈추어 깊은 울림을 주는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지쳐 나아갈 힘조차 없다고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최선을 다해 선한 길을 걷고 있지만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온 분이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만약 주님의 은혜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선한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나눔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시어 거룩하고 특별한 주님의 시간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이 귀한 순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와 새로운 호흡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제 곁에 있는 혹은 이 음성을 함께 듣고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어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들이 걸어온 모든 고난의 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제 그들을 이끌어 가실 새로운 길 또한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제 좌우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이미 한 걸음 앞서 행하시며 모든 길을 예비하셨다는 깊은 믿음에서 오는 확신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쓰러질 것 같을 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발밑에 견고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의 위대하심을 잊고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우리의 길보다 높은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 땅을 적시고 그 보낸 뜻을 다 이루기 전에는 결코 헛되이 하늘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오늘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또한 그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때로 육체의 단련을 위한 운동을 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육적인 운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육적인 운동을 포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삶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들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낙심의 영, 절망의 영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소식을 듣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을 위해 좋은 소식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복음, 즉 가스펠의 의미가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좋은 소식. 그분께서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최고의 좋은 소식입니다. 지난 시간들이 어떠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들은 주님의 은혜로 가득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구절은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혹은 스스로에게 지쳐 무너질 때, 또는 암과 싸우는 친구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을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토록 강력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약속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셔도 좋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셔도 좋고 마음속 깊이 새기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옆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이 많은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몇 가지 일들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누구에게 털어놓아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막막하다는 것도 압니다. 감당하기에 너무나 큰 짐처럼 느껴진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 주십시오. 하지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저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교회에 올 때 가지고 왔던 그 길고 무거운 해야 할 일 목록이 얼마나 짧아졌는지 느껴지십니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이 깊은 진리를 저 또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설교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제 딸 아이가 어제 정오까지 늦잠을 자고 내려와서는 피곤하다고 말하더군요. 밤 10시에 잠들어 낮 12시에 일어났으니 14시간은 충분한 휴식인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경험을 합니다. 휴가를 떠났다가 돌아와서 그 휴가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또 다른 휴가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휴가 그 자체가 아니라 휴가에 대한 기대입니다. 저 해변에만 가면, 혹은 저 산에만 가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골짜기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은 산 정상까지 그대로 따라가고 우리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은 해변까지 고스란히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위대한 사도 바울은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옛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기에 유대인의 관습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라는 관습을 강요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규칙들의 절반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완벽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보혈, 그리고 열린 마음뿐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완벽한 한 주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만약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먼저 당신의 삶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기 전에 먼저 외적인 행동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를 지치고 소진시키는 것은 바로 기대입니다. 제 사역 중에 번아웃, 즉 소진 증후군에 매우 가까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제게는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라고 반복해서 부르짖던 때였습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싶은 충동이 만성적으로 계속될 때 그것은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당시 사역의 무게와 가정을 꾸리는 일이 저를 짓누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게 아주 강력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이 너무 많아서 지쳤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너를 지치게 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걱정이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를 지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제게 하라고 요청하지도 않으셨던 일들, 즉 저 스스로 만들어낸 걱정과 기대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먼저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정말 왜 지쳐 있는가? 물론 지금 매일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을 돌보거나 모든 것을 소진시키는 양육권 다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쉽게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힘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일을 감당하는 방식을 바꾼다면 훨씬 더 큰 무게를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선을 행함에 있어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아프면 빨리 나으세요 라는 말처럼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 빡빡한 일정 속에서 어떻게 지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명령 이면에는 당신이 왜 지쳤는지 이해하라는 주님의 따뜻한 초대가 숨어 있습니다. 제 경우 모든 기대를 내려놓기 시작했을 때 저를 소진시킨 것은 바로 기대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타인이 나에게 거는 기대, 이 시대의 좋은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기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겪는 압박감 또한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놓치고 있다는 증거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친구들이 나 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치지 않고 SNS를 통해 그 증거를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이로 인해 불안과 우울, 고립감이 가장 취약한 시기에 아이들을 덮칩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이토록 힘들어할까요? 왜 정신 건강의 위기가 이토록 심각해졌을까요? 그 해답은 오직 영적으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번아웃의 시기에 주님께서 제게 주신 큰 위로는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너의 일을 할 힘은 주겠지만 나의 일을 할 힘까지 주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너의 일을 감당할 모든 힘을 줄 것이다. 하지만 나의 일까지 감당할 힘은 주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힘은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필요한 힘은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즉 카이로스의 시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 중 하나는 바로 비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적은 통제하려는 마음입니다. 만약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는 말씀의 비유가 씨앗을 심는 것이라면 그 씨앗은 반드시 놓아주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우리의 시간표, 즉 크로노스에 맞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감일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죽일 수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이라는 말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때가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죄에 대한 심판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순간에 우리가 낭비했던 모든 시간을 무의미하게 만들 만큼 강력합니다. 지금 때가 이른 축복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응답을 받고 꿈꿔왔던 일들을 경험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당신과 함께 기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이 자리에 그렇지 않은 계절을 보내고 있는 이들도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바로 그렇지 않은 계절, 즉 돈트 시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찬양의 가사가 믿어지지 않을 때, 그러나 느낌이 아닌 믿음으로 노래해야 할 때, 바로 돈트 시즌에 대해 말입니다. 우리가 돈트 시즌에 대해 설교하지 않는 이유는 SNS에 올리기 좋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때가 이른 계절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와 함께 그렇지 않은 계절을 통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리들은 오직 돈트 시즌에만 배울 수 있습니다. 격려가 느껴지지 않을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서 보여주셨던 것을 의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했던 대로, 당신이 생각했던 때에 무언가를 해주시든 해주시지 않든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돈트 시즌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주님께서 주시는 3가지 지침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너무 꽉 붙잡지 마십시오. 제가 지쳤던 것은 일이 아니라 걱정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때가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일을 할 힘은 주시지만 그분의 일을 할 힘은 주지 않으십니다. 씨앗을 너무 꽉 쥐면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너무 무거운 무게를 들어서가 아니라 너무 꽉 쥐어서 부상을 입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무게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제하려는 잘못된 방식 때문에 지치는 것입니다. 둘째, 시간 여행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저는 오늘 할 일 목록 때문에 지친 것입니까? 아니면 내일의 걱정 목록 때문에 지친 것입니까? 제가 처음 호주에 설교하러 갔을 때 시차 때문에 몹시 힘들었습니다. 호주는 국제 날짜 변경선을 넘어가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내일에 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재우고 있던 아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호주는 아침 9시라 해가 쨍쨍했고 아이들이 있는 곳은 저녁 7시라 어두웠습니다. 아이들은 무척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거기에는 해가 떠 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아빠는 지금 내일에 와 있단다. 전화를 끊기 직전 한 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가기 전에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이미 가 계신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우리의 내일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시차를 겪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내일로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뿐만 아니라 만 개의 내일을 걱정합니다. 오늘의 힘으로 내일을 살려고 하니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을 계획할 수는 있지만 계획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조차도 하나님은 이미 내 일 안에서 그분이 하셔야 할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를 구약의 한 이야기로 인도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유다의 선한 왕이었고 나라의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선을 행하던 때에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삶이 힘들면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하고 삶이 순탄하면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을 때 사탄이 우리를 내버려 두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가 부흥의 길을 걸을 때 가장 강력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역대하 20장 12절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이 돈트 시즌에 있는 당신의 고백이 아닙니까? 제게는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당신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이라는 레위 사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을 때 그분께서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두려움이라는 필터를 통해선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일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당신이 해야 할 모든 것은 그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힘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당신의 논리로 싸우지 마십시오. 당신의 육신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리를 지키고 굳게 서서 주님의 구원을 보십시오. 사울을 피해 동굴에 숨었던 다윗은 왕이 될 기회를 잡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수많은 천사 군단을 부르실 수 있었지만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내려오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돈트 시즌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이 싸움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문제와 마주해야 하지만 결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가 이른 계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해야 할 모든 것은 그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제 기도를 따라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돈트 시즌의 한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않는 것, 통제하려 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것. 주님, 우리가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전쟁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당신의 자녀들 위해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